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보는 22절로 나왔는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자의 신분은 바뀐 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에는 어떤 자였는데 지금 신자가 된 이유는 어떤 자다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잘 가리켜 말해줍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까?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죄를 주인으로 삼아서 죄가 명하는 대로 해야 하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죄의 종의 삶이 어땠을까요? 죄의 종으로 사는 생활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또 의의 종이라. 의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의의 종의 삶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떤 생활의 삶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6장 19절의 내용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사람이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너희가 좀처럼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디고 미련하니 마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반적인 생활을 놓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고상한 영적 진리의 원리를 쭉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이건 뭐 구원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믿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에 따라 보면 그거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라는 방식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이란 주인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주인의 뜻에 따라 종은 살아야 충실한 종이요 합당한 종이요 또 원래 종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니냐 무슨 상관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명한 이치에 따라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내가 말을 덧붙여 사람이 예대로 생각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실은 모른다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다 말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종들이 어떤 자이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종이라면 주인의 사슬에 묶인 자요. 그런데 죄의 종은 그렇다면 어떤 자이겠느냐? 죄에 이끌려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 어떤 자겠어요? 너희 지체를 뭐죠?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자들이라. 자, 그럼 부정이란 무엇이냐면 순결치 못한 것을 뜻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정결치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것이냐면 도덕적 측면에서, 영적 측면에서 그렇다. 이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삶의 행위에 마땅한 규범에 비추어도 그렇지 못할 뿐더러 영적으로도 순결치 못하니 속 생각과 근본적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 비치는 것으로 판단할 따름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를 가지고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도덕 행위를 말할 수 없고 도덕은 행위로 드러날 때 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이면 그 동기가 악하다도 그것을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못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덕이라 하는 일을 행하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속마음이 어떻든지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또 그렇다라는 것은 그 속까지 본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속생각이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성은 사실 영적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것 같죠.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 영적으로 선한 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 자체가 종교인에게 일종의 도덕적 행위예요. 종교인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종교 윤리요, 종교 도덕이죠. 근데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그 성도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성도라면 기도도 해야 되니까 성도는 찬송도 해야 되고 성도는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결정짓는 것인데 그 종교 생활적 측면에서 흠이 없는 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정결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말이 빠르죠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활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상한 자를 바라보시고 감사로 주 앞에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사가 감사로 되지 아니하면 그 제사가 제사로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요. 그 감사라는 것은 실로 겸비한 마음이요. 무엇이 감사하겠어요? 주께 주신 교훈의 도를 그냥 마음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종교 윤리나 도덕의 측면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 심령 깊은 곳까지 보실 때에 너희가 죄의 종로로 됐을 때는 부정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람이 안 믿는 데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 있다. 우리 눈에 볼 때 그런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측면에서 그 부정함을 부인할 수 없게끔 드러내야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 이럴 죄성에 오염이 없다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들이 죄인이니까 모여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없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고 밖에 있는 사람 모두 싸잡아가지고 온 인류를 아담 위에 온 인류를 싸잡아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교만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자기들의 경험을 너무 일반화시키고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할까요? 우리가 그런 것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만 그런데 우리 바깥에서는 안 그런데도 우리를 투영해서 그들도 그렇다고 우리가 막 단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과 지혜에 따라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비추어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우리의 부정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첫생활, 첫신앙생활,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 믿고 흥분했던 첫사랑의 그 감격대에도 우리가 부정한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부정한지를 몰랐어요. 도덕적 죄를 그냥 말할 따름이었어요. 행위적 과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좀 깊이 신앙이 들어가면서 내면에서 영적으로 부정함이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근원적으로 드러나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일상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은 전부 우리 그걸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정죄하여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그 부정하면서 내 불법이 나오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 불법 행동을 왜 하는가? 불법이란 것은 타락하고 더럽고 오염된 영적 도덕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을 불순종하고 위반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도 법이 있으니 불법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법이 있으니 불법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이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 모든 계명의 내용을 요약해 주죠. 한마디로 결국 뭐냐면 우린 죄의 종로를 했다라는 상태는 뭐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오염된 더러운 불결한 그런 욕망에서 비롯해서 그 욕망이 가득 차 올라 그 하나님의 뚜렷하고 명시적인 계명조차도 위반해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살았다. 그게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의의 종이란 어떤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자이겠습니까? 의의 종이란 사람이 예대로 주인이 누구예요? 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인 삼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주인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의의 규범을 제시하시니 예수 안에서 벌어질 모든 은혜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주인 되십니다. 그럼 의를 주인으로 삼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의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요,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면 거룩한 자가 되어지니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며 그래서 결국에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의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요 의의 종로로서의 생활의 결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3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살펴본 13절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거룩함이 이르는 길에 대한 한 가지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너희 지체, 이 말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인격성 그 자체, 그 너희의 손과 발로 사용하는 모든 활동, 머리로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 우리 모든 전 인격성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이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죠. 사실 남에게 뭘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는 게 쉬워요. 근데 줄 때 이것이 주는 게 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쁠 때, 주는 게 왜 그냥 기쁠 때, 감사할 때, 이럴 때는 주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거나 이럴 때는 힘든 것이죠. 그렇게 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헌상도 겸비한 마음과 감사될 때 이것이 쉬워지는 것이.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의무로 행하면 굉장히 어렵죠.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의무로 억제되어지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고 남의 눈치도 보이니까 이거 모든 게 전부 종교 생활의 억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어떤 이들은 성경에 있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시간을 내어지고 노력이 되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한 일이 억압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되어지는데 어떤 이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듭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어떤 성도가 교인이 되어진 다음에 교인들 생활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모두 해야 되고 뭐 내가 주일날 꼭 교회 예배 가야 되고 예배 때 똑똑바로 앉아야 되고 뭐 예배는 또 길고 이건 뭐 너무 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가 뭐 57분 했다고 모든 이들이 지금 연락이 옵니다. 다 놀래가지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저희 딸도 전화해서 아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년 초부터 어떻게 되신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엄마가 잔소리 좀 안 하시는 모양이죠. 저는 진짜로 지난 주일에 시간이 그렇게 간 줄 몰랐어요. 저 시기를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내가 미처 몰랐어요. 그래가 돌아오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는 거죠.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에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 경건의 일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돌보고 살피는 사랑의 봉사들, 이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한 가지로 함으로 인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게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내면 상태가 두 가지 요약되는 것이에요. 감사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가득 차 있는 것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 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를 주께 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 이 겸비함과 감사, 이 두 개가 성도의 모든 의외로운 생활을 해나가는 일의 두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겸손과 감사가 뭉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의 종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배소서 4장을 열어보세요.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개인적인 성장이 무엇인가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그 목회적 활동, 그걸 통해서 전부 다 가르친 자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 전부 가르치는 일이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12절, 성도를 반드시 온전케 세우는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13절, 우리 모두가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에 각각 하나하나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다음 어디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질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면 무엇을 뜻하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의 계명을 겸비함과 감사로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14절, 속지 않습니다. 거짓된 일에 끌려가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런 것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구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그 거룩함은 결과적으로는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했더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유명한 교회론이 나옵니다.
힘내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온몸이 각 맞을 동안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죄송합니다. 온몸이 각 맞을 동안의 도움을 받음으로 중요한 말 연결, 결합. 그렇죠? 그리고 각 지체를 역사하여 스스로 자라게 한다. 그렇게 되므로 서로 연결되어 각각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봤던 의의 종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룩함이 이르는 것에 대한 내용이요,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실현적인 방식이 교회론적 설명, 방식에 대한 교회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연결되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절에서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그다음에 뭐로 되어 있죠? 이르라는 자 무슨 명령 형태로 되어 있죠?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해라.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종이 행치 아니합니다. 행치 아니어도 여전히 종인가? 행하면 종인가? 행하지 않는 종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 초점은 이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라 했어요. 이르라 했는데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명령을 받아 순종치 않는 종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아도,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지 않아도 종일 수 있는가? 그 얘기. 질문의 초점은 종이라는 존재적 신분, 종이라는 신분과 그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 종이 행해야 될 의무, 책임, 이 두 개가 서로 항상 일치하는가? 아니면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을 계속 하지만 그래도 종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거룩함에 이르어야 될 신앙적 책임을 행하지 않아도 종의 신분은 유지되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만약 이게 별개라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은 그저 상급의 문제일 뿐이에요. 구원의 문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종의 신분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쉽게 가장 일반화시켜서 칭의, 의롭다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라는 성화의 요구가 분리적이냐 아니면 비분리적이냐, 이것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은 받은 것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장할 자람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 의식 속에는 아유 난 상은 싫어, 난 굳이 상까지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미 나에겐 족한 상이야, 난 예수 믿고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나에게 난 좀 그래.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거나 의의 종으로서의 신분과 의의 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신앙적 책무가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주어졌다 해서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근데 평서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평서문으로 너희는 의의 종이요, 의의 종은 내 거룩함이 이르는 삶을 사는 자니라, 이렇게 평서문 주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해합니까? 거룩함이 이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의의 종이 아니네, 이런 결론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주셨냐면 너희는 의의 종이라, 그러니 거룩함이 이르라, 명령법으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는 신분의 전제의 명령법 줬으니까 마치 그 의의 종이라는 신분의 전제 위에서 준 명령은 불순종해도 의의 종의 신분은 유지된다는 식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전제하고는 말씀이냐 그 말이죠. 그런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어로 주어졌으나 명령으로 주고 있는 것은 기억할 첫째, 의의 종에게만 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에게만 줄 수 있는 명령인데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의의 종은 그 명령대로 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는 명령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만 줍니다. 두 번째, 의의 종이라야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어떻게 그걸 순종하겠어요? 세 번째, 근데 의의 종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아니, 세 번째 좀 이상합니다. 의의 종이 원래 그런 사람이랑 뭐로 명령을 줘요? 그냥 저절로 될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첫째는 뭐냐면 의의 종의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인격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고 순종하는 의지와 또 정서와 지,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분별하여 그 기쁨과 겸손으로 받고 그래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의지의 이 인격성의 경로를 통해서 그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그냥 단순히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덮여진 거룩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격적인 우리에게는 명령어로 주고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령으로 줘야만 되는 까닭은 우리가 비록 의의 종으로서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의의 신분에 합당한 그 우리의 새롭게 빚어진 영적 정서를 더욱더 영적 소망을 격려하고 그래서 경계하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새 생명 이미 주셨잖아요. 새 생명이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옛사람에게 흔적을 지우는 그 과제를 주는 겁니다.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래적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인격성을 가진 존재예요. 구조적인 측면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흔적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촉구하고 명령을 주어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령을 줄 때 징계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하는 과정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러면 의의 종은 그런 인격적인 구조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경계해야 될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털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요. 세 번째는 따라서 그걸 털어주지 못할 때는 징계요. 그걸 순종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새 생명으로 빚어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형은 하지 못할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행할 자에게 주는 거, 또 행하는 그런 자이게끔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명령을 받고 그렇지 이 명령에 순종해야지 해야 될 만한 이유를 20절 21절에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다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명령을 주고 이 거룩함에 이르라는 명령을 기쁨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지 명령, 새로운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봐라, 이런 이치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주 앞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라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였지? 20절 어떤 상태였습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태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의가 없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흠에서 자유로워. 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 그때 똑같은 거예요. 책임에서 자유로워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루 좋은 게 아닙니다. 의의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은 내게 의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자가 됐다. 예,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좋아하여 부정한 마음으로 마음껏 행했잖아요. 거침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불의를 쫓아 부정한 상태에서 행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얻은 열매가 뭐죠? 그때 얻은 열매가 뭐죠? 21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때 얻은 열매를 생각해보라. 그렇게 좋았더냐? 그거예요. 그때 생활이 그렇게 좋았느냐? 그때 마음의 그 성정, 생각, 감정 그렇게 좋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 말을 붙였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너희가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그 일의 열매는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말의 질문은 얻었느냐로 끝났는데 사실 원문은 그대로 가면 부끄러워하나니로 이렇게까지가 다 의문이에요. 이게 이 문장이 두 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인데 연결을 끊어서 번역하다 보니까 두 개 문장처럼 돼 있어요. 근데 붙여넣어 번역하면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때에 맺은 열매는 지금은 너희가 그 일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신자에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을 사실은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되고 나면 말씀에 비추어 이전에 자기의 부정한 상태에서 불법 행했던 일들이 자기에게 뭐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수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수치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신자에게 생성된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감각, 새로운 정서, 새로운 기쁨,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행복과 그 감사를 그거를 근거로 여러분이 믿는 사람 아니요. 당신이 새로 중생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에 보소서 예전에 행했던 그 일들 그렇게 기뻤어. 죄의 종로담에 했던 그 많은 일들 다 그렇게 기쁜 일이었어. 그걸 할 거요. 그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들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드냐면요. 로마서 1장을 가보면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죄의 종이죠. 더러움에 내버려둬 죄의 종사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바꾸고 피중을 종을 쫓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수치스러운 욕심, 즉 이 부끄럽단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세상의 그들의 여자들도 술려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려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붙을다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대에 상당한 보험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하는 사람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돌이켜 신자가 된 사람은 과거의 일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그 동성애가 왜 잘못된가를 말하는 목사 개종된 새롭게 회심하여 목사까지 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이 일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해악하며 또 실제로 위생적으로 건강적으로 악한가를 다 증거하죠. 영적으로 다 증거하죠. 이게 회개라는 것이 어떤 간절한 게 참 이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에요.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일이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불의를 하고 싶으냐? 추악하고 싶으냐? 탐욕대로 살고 싶으냐? 악의를 마음에 품고 살고 싶으냐? 시기가 그렇게 좋더냐? 살인하고 싶으냐? 분쟁을 일으키고 싶으냐? 남을 속이는 사기를 하고 싶으냐? 악독을 마음에 풀어도 마음이 편하더냐? 좋더냐? 수군 남을 중상하는 일이 좋더냐? 남을 비방하는 일이 좋더냐? 하나님께 미워하신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좋더냐? 능력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다 좋더냐? 부모를 거역하는 게 좋더냐? 우매하고 미련하여 약속을 어기는 배약자여 신뢰를 잃어버린 자가 좋더냐? 무정한 자요, 냉정하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자, 무자비한 자 좋더냐? 그겁니다. 여기 좋더냐? 그렇게 좋더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 것이. 지금도 그것을 행하길 바라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신자인데 그 마지막이 뭐였더냐? 21절, 오늘 6장 21절 마지막이 뭐로 되어 있죠? 사망. 로마서 1장 3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의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있죠?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일의 마지막이 죽음 아니냐? 좋더냐?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사는 것은 이미 뭐죠? 사망의 냄새를 풍풍풍 풍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요라는 시체 썩은 냄새 풍기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더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내면과 악행을 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늘어났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다는 말의 그 사형, 죽음이란 어떤 의미죠? 세 가지 의미. 본래적 육체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체 죽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상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죽음은, 육적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마지막은 사망이란 말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어떻게 살겠느냐? 죄의 종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섬기며 거룩함에 이르는 마음과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 더러운 부정함과 불순종의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흠없이 맑고 깨끗한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분들이 아닙니까? 해방되고는 이미 시점이 과거입니다. 그 현재 해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것도 이미 과거에 그리 되어 지금까지 그리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는 손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는 현재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요, 하나님께 종이 된 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 아름다운 구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둘로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죄의 길로 가는 사람, 죄의 종이 되고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 의에 대하여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산 자들, 그런 자들 어떤 대가가, 어떤 값이, 어떤 삭이 요구될까요? 사망이라. 사망. 어떤 사망? 육체 사망만이 아니요, 영적 사망만이 아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것을 계시를 가게 되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영적 사망은 이 땅에 살면서 감각 없는 짐승처럼 방탕한 가운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영적인 사망의 삶이죠. 예배가 뭔지 그런 모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나고 세상 사람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할 것 같은데 도덕적 측면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그 하나님 보시는 내면 안에서의 근본에 들어온 측면입니다. 근데 의의 종이 된 자에겐 그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 근데 영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싹시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죄는 죄값대로 받는 것인데 죄 지은 자는, 근데 신자는, 구원받은 자는 선물로 받습니다. 값을 치러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겨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있다면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수고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치르는 값입니까? 아닌 것이죠.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감사라니까요.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면 그 어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사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지 사실은 어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탬을 받으시냐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더해주면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이게 있는데, 보탬을 받을 게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뭘 주를 위해 한다는 것은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나타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주를 위하여 합니다는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합니다는 말로 설명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받은 바 이미 받아서 감사해 행하는 것이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뜻대로 행하면 이 받은 은혜가 커서 행하지만 행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뿐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사역이라는 것은 주께서 맡기신 사역이라는 뜻일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다는 사역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뭐예요? 뭐 목양과 선교와 그 어떤 일들, 이런 교인끼리 하는, 교인으로서 하는 모든 일이나 사역자 하는 일이나 다 주께서 맡기신 신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는 것뿐이지 그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하여 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표현인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한 말이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그냥 할 따름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과연 맡기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목적하신 바들 그 은혜를 또한 받아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인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 결국이 뭐냐면 영생이라. 이 영생은 오직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깊이 찬송하고 겸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신년 한 해가 또한 되기를 축복합니다.